구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벽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국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모든 면에서 스승은 사라지고 선생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선생님들은 학문을 칠판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칠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학문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그 정답들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스승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학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교회도 이렇게 스승이 사라지고 선생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과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냐는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목사와 종직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선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만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들이 영적 성장하면서 그 영광과 전능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문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잘 됐습니다. 기양에 만난 이 환난,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번에 기필고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자세히 성도들에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순종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북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할까요? 나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전도, 봉사, 찬양,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와, 저렇게 전도해야겠네? 나도 찬양대 서서 한번 해봐야지. 나도 보게달에서 봉사 한번 해봐서 저렇게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것 가르칠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 왔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 혹시 내가 억지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데 체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이제 내년에는 내가 봉사마냥 뒤에서 식당 차고 가야겠어.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밥을 챙겨줄 때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 날 쳐다보고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 잘 되는 것, 그건 저 뒤에 있는 문제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용순집에 올라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사람이에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영심체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금질을 하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궁 선수들은요, 그들은 나갔다 하면은 우리 태릉 선수촌에서 1등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2등한 사람이 은메달 따는 거예요. 3등한 사람이 동메달 따는 거예요. 여기서 1등하면 1등이에요. 그 사람은요, 올림픽이 아니라 태릉 선수촌 무대가 올림픽보다 더 치열하고요. 이 훈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한국에서 선두 자리에 올라왔어요. 누가 봐도 내가 금메달 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훈련하는데 다릅니다. 몸 다치지 않고 생각이 번민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훈련에 그렇게 열중하지 않아요. 내 마음가짐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자기 가슴을 다스려요.
혹시 차 타고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안 나가요. 안 나가. 내 몸과 마음, 이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집중을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확보해놓고 훈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회장님 아들의 내가 회장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안 해도요. 안 해도 그 사람은 경제학, 무역학을 공부하고 그냥 어디 회사의 LC에 자기가 취직한 것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익히고 배워서 그건요. 이 사람은 월급 뭐 200만 원 받으려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내가 10년 후면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회장 자리에 올라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일하는 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눈치 봐가지고 부장님 눈치 봐갖고 다른 데 가서 막 놀다가 이렇게 꾀를 부리고 이러지만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빨리 청소부를 마쳐야 되고요. 자재 관리하는 것을 내가 빨리 마쳐야 돼요. 내가 사람 관리하는 걸 빨리 마쳐야 돼요. 회사 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 그걸 빨리 맞춰야 해요. 그래야 내가 회장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 회사를 끌어가죠. 그냥 눈망울이 다릅니다. 인생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금메달 양궁 선수 확보에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흔들려가지고 동메달도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딸 수 있게끔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사람. 회장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리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확정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애쓰고 힘씀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아요. 자재 정리하고요. 청소하고 그냥 청소부 하시는 분이나 그 뭐 자재과에서 일하는 그 청년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더 힘쓰고 했어요. 힘쓰고 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분명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실한 열매를 갖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을 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 가게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 만나게 해주시고 힘쓰고 애쓰면서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걸 견뎌야 우리 사원들의 아픔을 알지요. 내가 이걸 견뎌내야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개독되어지고 이 엉망이 되어지는 이 사회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풍랑 이내나에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금메달 확보된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천국 확보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를 위해서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집안에 도배될 수 있도록 네 삶이 완전히 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내 생각,
신경, 근육, 뼈, 모든 세포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집에 앉았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게 앞에다 써놓으래요. 앞에다가. 걸어갈 때에도 볼 수 있도록 소매에다가 이 팔꿈치다 붙이고 다니래요. 걸어 다닐 때. 뿐만 아니라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에 메고 세상에 하나님 좀 정말 너무하실 정도예요. 이마에 미간에다가 여기다가 성경책을 성경 말씀 붙이고 다니래요. 그래서 이건 누구 보라고 해요? 나 안 보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붙이고 다니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이 미간에 붙어있는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래 집에 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지 내 시야에서 주의 말씀에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세포 신경에 그냥 입력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답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노력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먼저 이론적으로 머리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쉽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요,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요리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냥 이대로 날 이제 불에 올려놓고 데피기만 하면 됩니다. 데피기만 하는 거 그대로 해서 잡수세요. 그래서 냄비차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간을 보면서 좀 싱거워. 아니 좀 칼칼하게 먹어야겠어. 그래서 고춧가루 더 넣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 요리가 이렇게 생겼냐고 그래요. 그분이 준 대로 해야 됩니다. 저 올해 된장국 맛있게 먹기는 틀렸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된장을 담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맛을 보면서 싱겁다고 하고 말만 하실 일이지 자기들이 소금을 집어넣고 확 집어넣어버려요. 어쩌라고 아니 남의 된장을 담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있으면은 그냥 뭐 귤 하나 얻어먹으시면 그걸로 끝나지 자기가 맛보고는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들이붓는 게 어딨냐고요. 우리가 지금 입맛이 이래서 짠짓인 건지를 몰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된장이 짜요. 짜서 이번에 가니까 줄면서도 미안해가지고요. 장모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 놔둬요. 된장 나는 사람 그분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놔둬. 왜 거기다가 소금을 치냐고요. 동태국 줬으면 그대로 불 데피기만 해요. 데피기만 해. 왜 거기다가 또 소금 치고 고춧가루 뿌려갖고 동태국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냐고요. 그거 안 돼요.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요리가 되어지도록 항상 내 감정과 입맛에 따라서 요리가 변하지 않게
확정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장사가 되느니 음식을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내 이론을 성경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그대로 아멘하고요. 아멘하고. 이 불을 필 때 몇 분 안에 이게 보글보글 끓여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건 자기가 익혀야 돼. 몸에 익혀야 돼. 그냥 주니까 연한 불로 한다고 해갖고는 한 5시간 냄비가 끓게 끓여야 될 수 있게 그럼 하면 그게 요리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불의 세기를 해서 이것이 단순간에 끓여서 해야 되는지 조금 미지근한 불에서 끓여야 되는지 그건 자기가 익혀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무조건 아멘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 올라오잖아요. 성도님들 여기서 전파하는 말씀 따지면 그날부터 끝나요. 끝장입니다. 나도 세상만을 하지 않으려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는데 성도님들이 뭔 신학 공부를 했다고 뭘 안다고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석수교회 김장문 목사님이 강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자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장로님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장로님이 도대체 뭘 안다고 목사 설교를 이러니 저러니 하냐고. 뭘 어서 몇 번 설교 주워 듣고 와갖고 목사의 설교를 이러니 저러니 자격이 없어요. 없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다시 그러면 장로 면직시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 이 설교요,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어떻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몇 번 읽고 왔습니까? 안 읽고 왔으면요,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읽고 와야죠.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는 상태에서 긴지 아닌지 하면서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본문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설교를 듣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요, 그분은 우선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음색이 달라집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요. 눈망울이 살아있습니다. 눈망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받은 은혜를 그 얼굴과 말과 자기 삶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준비 않고 오시는 분들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장 33절부터 6장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듣고 개울 건너가다 잊어버릴까 봐요.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아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서 줘요. 너 이거 그냥 읽기만 해. 거기다 설명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알아서 내 일이 했다 하고 그냥 선포만 하라고. 참 웃지 못할 참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 봉수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차이를 비교해 놓은 이야기예요. 북한의 봉수교회는요, 한국교회와 달라요. 북한 이 봉수교회는 세계에서 너희는 종교 자유도 없다 하니까 전시용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강 목사님도 이 평양식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사명을 가지고 하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하라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짜로 지어놓은 교회예요. 거기에 설교할 때도 자기가 한마디만 잘못하면 숙청되니까 그냥 성경 읽고 그대로 성경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 한마디만 잘못했다는 숙청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내가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이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현대 다 나와. 한라 다 나와 이번에. 부녀장 보고 150명 다 끌고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요, 남한 교회는요, 그냥 다른 교회 놓고 우리 교회, 하늘가지 교회는요, 3년 전에 이 도시에 한 2,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을 때 이런 빌딩도 하나 없어가지고요, 가게도 하나도 없고요, 학원도 없고, 병원 없으니까 당연히 약국도 없고요, 수도꼭지 살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보고 깡통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매일 뉴스에 깡통아파트라고 나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 도시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제 눈에 이렇게 저런 벤치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다가 뒤돌아서 갖고 혹시 저 사람 저때 놔뒀다는 깡통아파트 산다고 마음이 씩적해가지고 자살해버리면 어떡하? 이 동네 자살까지 하면 깡통아파트에 자살한 사람 나왔다면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장바구니 달려있는 자전거에다가 캔 음료수 잔뜩 싣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 다가가서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자녀들은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간 끝도 없이 그분이 이제 됐어요 할 때까지 그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내세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에 빨리 교회를 세워야겠다. 2,000세대가 돼도요,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을 빼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 걸고 한 달에 월세 150 해갖고 한 번에 1,800을 주인한테 다 줘버리고 1년만 목회하더라도 그렇게 하고는 그냥 다음에 다른 사람 오면은 잘 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없는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교회니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신학대학 교수까지 하면서 장로교 합동측 목사니까 제가 그래도 진짜 목사가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또 동원돼서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내가 오라고 막 전화 안 해요. 불러서 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잖아요. 그런데 봉수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하면 신명기를 신문 치갖고 소리 안 나게 찢어요. 찢어가지고 속옷 사이에다 집어넣고 나갑니다. 이거 오래 갖고 있으면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수청돼요. 그러니까 빨리 외워버려야 돼요. 빨리 외워버리고 그리고 이걸 버려요. 그러니까 봉수교회 성경은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요. 다들 찢어가 버려요. 찢어가. 신명기 설교하려면 전 성경이 거의가 신명기 6장이 없어져 버려요. 다 찢어가고 가요. 그러니 거기는 매 시간마다 은혜의 강가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려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도 못하고요.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짐을 하면서 성경 찢어갖고 와서 그날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버려요. 진짜 교회가 없어서 진짜 세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왜 개독교가 됩니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앉아있는 저 평양 봉수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누군가 결단을 하고 성경을 찢어갖고 가면서까지 성경을 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제는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있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려고 안 해요. 아멘 하려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하신 조문원 목사님께서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에요, 이분이 물은데 2절 3절은 빼버리고요, 계시록 14장 1절과 4절만 성경을 거기다 제시하면서, 목사님, 14만 4천 명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져있는 분 같아요. 신천지에서는 마귀 목자들에게 교훈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 댓글을 해서 대답을 메일을 해줘요. 한기총도 신천지도 우선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그 내용 파악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 2절 3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2절 3절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머리에 뭐가 탁 꽂혀있갖고 14만 4천 명, 그건 구원받은 숫자고,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수총각 그건 나는 아닌데 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가요. 거기에서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려고. 이것은요,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도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 그러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14만 4천 명에 거기에서 말하는데 안 들어가서 그 지옥 간 거예요.
바울도 그 속에 못 들어갔어요. 14만 4천 명 속에 못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도 14만 4천 명 속에 못 들어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옥 가고 신천지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런지 오늘 개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요 아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래? 그럴까봐 못해요. 그럴까봐. 모든 저주를 있으면 다 갖다 쏟아 붓고 싶은 생각이에요. 한기총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수총각. 그럼 여자들 하나도 천국 못 가게? 마귀의 교훈을 듣지 못한,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글을 읽을 줄 알아야죠.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조문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천지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물으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들도 글을 잘 못 읽으니까 한 30대, 40대 돼 있는 젊은 사람들, 이과 공부한 사람 말고 문과에서 공부한 사람, 특별히 국문학이나 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한테 1절에서 4절 내용이 당신 생각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물으세요. 이건 조문원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예요. 한기총 목사님들이 수총각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자기의 생각 가지고 어떤 단어나 무엇을 가지고 꽂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글을 조금 읽고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공부도 잘합니다. 세상에요, 문제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을 못 써요, 학생들이. 집에 사과 5개가 있는데 3개를 하니까 그냥 애가 바로 15개 해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묻는 이야기가 문제가 뭔지는 알아? 15개요. 3, 5, 15, 5, 30, 15개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가 막혀갖고 5개 사과 있는데 친구들 데려가서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그거 묻는 게 아니 3, 5, 15, 5, 3, 15, 15이잖아요. 15. 애들이 그래요. 그냥 문제를 줘도요, 문제를 안 읽어버려요.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숫자 5, 셋 나오니까 5, 3, 15, 15. 와, 나 문제 맞췄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엄마들이 특별히 아이들 말을 안 들어줘요. 엄마 해서 너 누구 편이야? 집사님이 저기 온다 오면 그분이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하고, 세상에 그냥 말도 안 들어보고 누구 편이냐고 하고요, 말을 하려면 애들이면 조용히 해. 엄마 그건 아니고 떡볶이 너 돈 주고 또 떡볶이 사 먹었어. 아니 있단 말이야. 아니 엄마 선생님이 너 선생님 뭐 또 떡볶이 사달라고 그랬어? 엄마!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나가버려요. 그게 지금 엄마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서 뭔 말을 하고 싶으면
도망갈 구멍부터 찾아놔요. 엄마가 말하면 내가 빨리 저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엄마한테 안 맞아야 되니까. 엄마 떡볶이 하고 그냥 얼굴빛 보고 눈빛 보고는 바로 방으로 도망해. 떡볶이 해놓고는 도망가요. 문 닫아. 그만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문제를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숫자 5, 5, 3, 15 맞죠? 5, 4, 20인가요? 맞아요. 전혀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에요. 빼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 교회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내가 읽는 말씀이 이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숫자래요. 구원받아요. 한번 어디서 듣고 나면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다. 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은요,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하는 그 문제만 파악할 줄 알면요, 걔 상위권에 금방 올라갑니다. 공부.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선생님 저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 말을 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수업을 들으면서 벌써 다 거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 공부를 안 해도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정확하게 있고, 이게 5개 있는데 3개를 먹어버렸으면 2개가 뭔가. 그래서 문제를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번 읽지 않습니다. 5번 정도 읽어요. 문제만 5번 정도 읽어서 이 문제가 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그 밑에 사지선다 답을 보질 않습니다. 보질 않아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원하는 답을 써버리기 때문에 답을 안 봐요. 그리고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 후에서야 이 답을 보는 것이 1등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일